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받으신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세 가지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밭은 4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을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고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오늘 여기 좋은 밭과 나머지 세 가지 밭의 차이점을 통해서 좋은 밭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살아라. 율법은 말한다겠죠. 율법은 너 하기 나름이야. 너 하기 나름, 네가 하기에 따라서 너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 너는 이 예수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은 이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다른 세 가지 밭은 어떠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밭은 딱딱하죠.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복음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돌밭은 복음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자기 중심의 돌, 결국은 자기를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도 정말 복음을 의지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바로 이제 물질 그리고 또 쾌락 그런 부분들을 유혹에 넘어지죠. 그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밭은 바로 자기를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의지하고 있는 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좋은 땅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또 성화도 이루고 영화도 된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또 율법의 모든 걸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형벌을 담당하시고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로 우리가 형벌에서 구원받고 또 성화도 오직 예수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서 좋은 밭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두려운 사실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길가밭 믿음. 그 믿음은 지식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바로 기쁨으로 즉시 받으나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가시밭으로서 구원을 주님을 믿는 동기가 세상 재물과 쾌락, 바로 현세적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결실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구원받는 믿음은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4분지 3은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몇 프로가 된 줄 아세요? 겨우 1%만 나비가 된대요. 100마리 애벌레가 있으면 한 마리만이 거듭나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정말 다 구원받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내 선행,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자기 영광 그리고 때로는 또 이렇게 주님보다 더 물질을 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결국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는 그러면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열매가 가장 큰 게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가장 결정적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길가밭은 당연히 회개가 없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그런 회개가 없는 삶을 볼 수 있어요.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돌밭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자기가 사실은 주인인 거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수단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회개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야심,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을 계속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돌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밭은 바로 주님보다 더 이제 물질과 쾌락을 사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개가 안 되면 그 사람도 가시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회개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회개를 통해 좋은 밭이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때로는 회개를 못하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매를 맞아서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숨어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다 보이지 않죠. 딱딱함도 돌도 또 세상의 유혹, 재물, 욕심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갖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회개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천국까지 구원이 완성하기까지 구원이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로 오늘 길가밭도 사실은 무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밭과 가시밭이 그런 상태죠.
구원에 가다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 밭이 이제 구원에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밭 상태로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중에 구원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밭은 바로 우리 돌밭과 가시밭이죠. 정말 기뻤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리고 또 가시밭은 정말 잘 자랐는데 정말 유혹에 넘어져서 떨어져 버린 상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사울왕도 그랬죠. 가룟유다도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돌밭과 가시밭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보다 바로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또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구원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원을 굉장히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돌밭, 이 길가밭도 처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사실은 그 이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못 받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바로 깨어있는 땅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정말 이 곡식을 심었지만 그 곡식이 제대로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이 있으면 돌을 옮기죠. 가시가 나면 가시를 뽑죠. 또 기경이 안 돼 있으면 기경을 다시 해가지고 씨를 심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깨어서 해야만이 씨가 죽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요. 깨어있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타이밍을 참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밭, 깨어있는 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다가온 세력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고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왜 30배에서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할까 하는 거죠.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왜 100배에서 30배로 내려와 버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깨어서 그러한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돌이 있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그 곡식이 거의 말라가겠죠. 나중에서야 돌을 제거하면 또 살아나겠지만 그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또 가시도 마찬가지죠. 가시도 제거를 겨우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많은 곡식들은 또 거기서 겨우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포로시 맺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 참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제거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 그리고 또 나를 정말 의지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과 또
이렇게 쾌락 유혹들 끊임없이 죽이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의 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거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깨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쫓을 때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하고요. 구원받은 자라면 철저히 깨어서 여러분 삶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구원 포로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100배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놀라운 구원을 얻고 누리는데 정말 귀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